역대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서론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셨고요. 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경우에는 그들을 포로까지 보내시는 분이시지만 또 회개한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역대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들을 봐나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역대하의 핵심 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목은요. 사실 히브리 원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디브레 하이야임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건들이라는 역대상과 하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은 이 라틴어 성경의 제목을 받아왔는데요. 크로니크롬 리베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그래서 우리 연대기 성경도 이제 이런 의미에서 왔겠죠.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상과 하로 나누어서 역대상, 역대하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같은 서론을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자 역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던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역대상하가 열왕기상하 뒤에 이어지지만 이스라엘 성경, 유대인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그것도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한 세기가 지나서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고치하고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가 에스라의 주활동 시기였던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 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신자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역사와 영광을 재건할 사명이 있었던 포로기 후대 공동체의 사람들을 1차 독자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싶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민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영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왕권의 나라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는 아직도 존재하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당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하에 대해서 조금 기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대상하를 역대기라 그러고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서라 그럽니다. 자,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사실은 공통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같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되게 이렇게 같지만 기록 관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흔히 말하기를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러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열왕기서는 주로 좀 비판적 시각으로 이스라엘 왕정사를 좀 상세하게 이렇게 조금 기록했고 좀 이 선지자로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했다고 보시면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정사를 다루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징계나 심판보다는 회복의 측면, 다시 그 죄를 사하고 회복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대한 여러 부분을 좀 다뤘기 때문에 좀 이게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이제 우리가 역대상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안 다루고요. 그냥 이 역대기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역대기의 저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살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기한 한 BC 한 456년쯤에 이루어진 이후,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저자인 에스라가 이 성경을 썼는데요.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약 60년, 70년이 경과한 그런 때였고요. 또 고난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혼란도 많고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온 지 약 한 세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이 선민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선민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일어나는 건데 그들은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여러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비할 성벽조차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영광은커녕 정말 이 자체의 회복까지도 의심될 정도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때 그들은 질문하게 되죠. 과연 선민 역사의 영속성은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계속 퇴보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민족 정신도 해이해지는 이런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해서 뭐를 심어줍니까? 그래, 여전히 여호와 신앙과 선민 역사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든 겁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은 역사지만 그 분열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몇 왕 빼고는 다 사실은 의미 없이 참 왜 저렇게 살았을까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 하나님은 한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이상 다윗 언약을 반전히 보존하시고 성취를 위하여 이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이어가고 또 망한 이후에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구약과 신약 전체가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 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신실하심을 알고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의 내용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은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그 편집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통치 시대를 다루는 게 10장부터 29장까지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역대하는 어떠냐? 이것도 간단해요. 솔로몬 통치가 1장부터 9장입니다. 이 역대하 1장부터 9장이고요. 솔로몬 이후에 포로 시대까지 다루는 게 10장부터 36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남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번영했다는 것.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까지 이어진 부분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좀 사실은 좀 미화해서 다른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이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장은 10장부터 36장인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은 다루지 않고요. 남유다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0장까지는 제1대 왕, 그러니까 분열의 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4대였던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통치를 다루고 있고요. 21장부터 28장까지는 5대 왕인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12대 왕인 아하스 왕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29장부터 35장까지는 13대 왕 히스기야에서부터 16대 왕 요시야 왕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1절부터 21절은 남유다 멸망기였던 17대 왕 여호아하스부터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4왕의 통치를 그 한 장에 반에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다루고 이제 이 36장 22절 23절에는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고레스의 그 회복의 말씀까지 이렇게 되어져서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이 포로 귀환이 되어진 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 다시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걸 너무 좋아하고 있고 돈에도 매여 있고 자식에도 매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할 때가 많죠.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좀 싫어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나쁜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뭔가 들킨다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나를 오픈해서라도 나는 치유받겠다. 회복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끝내놨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믿고 나아가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선민의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음을 봅니다. 저희들의 역사도 똑같다라고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하며 이제는 오직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